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며,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은 성령 우리의 영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깊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내 마음의 영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영의 자리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와 관련해서 이 밭의 비유를 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돌밭도 처음에 기쁨으로 다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오늘 6절 말씀과 돌밭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돌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환란이 닥쳤을 때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돌밭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성령의 기쁨은 오히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은 그냥 단순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또 어떤 환난도 없앨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의 기쁨 말 그대로 성령의 기쁨.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자리, 또 우리가 뭐 사형리에서 그 나누는 것처럼 마음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삶이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몸이나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또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나 또 마음의 감정이나 몸이 아픈 것이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 영의 자리에 모셔야 된다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 살펴보면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뭘 주관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또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내 존재 전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러한 주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를 본받은 자라,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특별히 주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말 그대로 내 영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게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영의 자리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또 말씀이 내 몸으로 행하는 삶을 주관하도록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몸이나 또 마음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런 어떤 풍파가 치더라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처럼 바로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몸으로 행하는 행동을 이제 통제하고 이제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 지식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영으로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그런 기준들,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느냐,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따를 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말 그대로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나 내 몸의 문제나 또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스리고 그 모든 죄와 사함의 권세를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점검해보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모든 그것을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영의 자리에 내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제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내 영의 자리에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리에 모셔드리게 되면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모든 삶은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바로 우리의 사실은 우리의 주인 마음의 보좌에 우리의 주인이 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기들 그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기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먼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먼저 말씀을 정말 영으로 영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실제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렇게 됐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가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또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근본적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죠.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능력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처럼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성화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어떤 막 열광적인 어떤 또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또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가시적인 그런 변화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적이라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변화가 되네.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이런 가시적인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그런 가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표적과 기사와 같은 어떤 그런 가시적인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것들을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물론 그러한 표적과 기사도 성령의 능력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성화를 위한 수단이죠. 성령의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화가 바로 성령의 능력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내 감정의 틀이 바뀌는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갈망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몸으로 하는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삶이 바뀌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또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 마음과 내 몸이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화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또 단순히 성화만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나 그래서 어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몸을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성화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화되는 만큼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되면은 당연히 사망의 죄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망의 권세에서도 그만큼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고 성화가 되어야 됐다는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만 내 자신만 만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제3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 살아가는 거 제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뭐 삶의 우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성화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나하고 같이 뭐 가족이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성화가 되면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나에게 선을 끼치게 되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 가족이나 뭐 내하고 같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당연히 행복해지게 되고 또 그렇게 행복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힘들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이 뭐 술 마시고 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술 담배를 끊어 버리면 당장에 뭐 자기하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삶의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으로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도 또 정상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또 이 많은 열매들을 또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되는 말씀이다.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 그것을 내가 복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성화가 되면 우리가 그만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본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느냐.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본받는 자로서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면은 나는 얼마나 행복해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볼 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예수님께 많은 것을 구하면서도 정작 가장 귀한 그 축복을 구하지 않고 늘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따름으로써 주님, 그래서 내가 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지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도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은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가 그만큼 거룩하게 변화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소망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다시 소망을 믿음을 또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